몸을 알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섬. 6주 개요 1일.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은 몸을 아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몸을 모르고 몸을 관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는 우리가 몸을 본 정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몸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다. 이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이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이 생명 안에서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다. 2일. 생명 안에서 몸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이다. 몸을 알고 몸의 실제를 접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진보해야 한다. 영적인 생명에서의 넷째 단계에 도달한 후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몸을 알고 몸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우리 자신 안에서 살며 우리의 타고난 능력 안에서 봉사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인 몸의 생명은 나타날 수 없으며 우리는 몸을 알 수 없다. 오직 육체가 처리되고 자아가 버려지고 타고난 조성이 파쇄될 때에만 우리는 몸의 실제를 만질 수 있다. 몸을 아는 것은 개인주의를 처리하는 것이다. 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주의자들이다. 우리가 몸을 안다는 증거들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일 수 없다는 것과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과 몸의 질서 안에서 드러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3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곧 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하는 특별한 사역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필요하다. 형제 자매들을 도와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우리는 실행 안에서 몸을 알아야 한다. 지방교회는 특정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표현이다. 우주적인 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방교회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이 된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은 지방교회들로 표현된다. 모든 지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몸의 일부, 곧 몸의 지방적인 한 표현이다. 우리가 생명과 실행 안에서 몸을 안다면 우리의 고려에서 몸이 첫째일 것이고 지방교회는 둘째일 것이다. 4일. 장로들과 인도자들은 몸의 원칙들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몸은 하나이다. 몸은 오직 하나 안에서만 존재하고 존속할 수 있다.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하나이다. 하나를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우리가 몸 안에 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믿는 이들 안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몸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단체적인 한 그리스도, 곧 몸 그리스도이다. 5일. 몸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주적으로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이 되는 한 몸을 필요로 하신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목적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일은 몸으로 완결되고 우리를 몸 안으로 안내한다. 십자가는 우리를 몸으로 인도하고 몸의 영역 안에서 작용한다. 자아는 몸의 원수이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로 철저히 처리될 때에만 우리는 몸의 생명을 만지고 몸을 아는 데 이를 수 있다. 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것은 몸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권위를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든지 모든 것은 반드시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6일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의 실제이다. 신성한 교통은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고 모든 지체들을 통과하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다. 실질적인 면에서의 몸은 교통 안에 있다. 교통은 우리를 고르게 하고 조절하며 조화시키고 연합시킨다. 우리는 항상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한 최상의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반드시 몸을 합당하게 고려해야 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몸과 몸의 건축을 관심해야 한다. 몸을 알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데 앞장섬. 6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무지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무지가 없어야 하며 대신에 완전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모든 문제는 몸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교회들 안에는 자칭 장로들이 있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장로로 임명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만 성령에 의해서만 장로들이 임명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도들이 장로를 임명했고 결국 성령께서 그 임명을 인정하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몸을 합당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는 몸을 모르고 몸을 관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돌보고 몸을 관심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요가 연이어 일어났다. 우리의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이다. 네 형제님이 몸에 대해 가르칠 때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몸의 지체들이며 몸은 다만 지방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교회는 지방적인 몸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지방 종파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삼일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이들, 곧 모든 지방교회들로 조성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는 우리가 몸을 본 정도에 달려있다. 여기에 언급된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인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로 형성된다. 이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생명의 체험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한다. 오직 우리의 자아 생명이 철저히 처리되고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하여 더 전진된 단계에 들어설 때에야 이 몸의 생명의 실제를 만지게 되고 몸을 알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각 지체에게 속한 생명인가? 아니면 몸에 속한 생명인가? 성경과 우리의 체험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는 하나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한 생명을 공유한다. 몸의 각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같은 생명, 즉 온몸의 생명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귀가 잘려나가지 않는 한 귀는 눈과 코와 온몸을 통과하여 흐르는 같은 피를 나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한 지체가 몸에 연결되거나 몸과 교통하게 되면 그의 생명은 몸의 생명이 되고 몸의 생명은 그 지체의 생명이 된다. 그 지체는 다른 지체를 떠날 수 없고 다른 지체도 그 지체를 떠날 수 없다. 이는 그 지체와 다른 지체들 속에 있는 생명이 모두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몸 안의 생명은 구분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 이 생명은 우리를 함께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며 더 정확히 강조하여 말하자면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몸을 알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섬. 6주 2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0절.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몸을 아는 것을 말하고 들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 많은 체험을 거친 결과이다. 이 모든 체험들을 통과할 때 마침내 몸을 알게 된다. 만일 우리가 몸을 알고 체험 가운데서 몸의 실제를 접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 생활에서 얼마 동안 전진하여 나아가서 경사진 곳을 올라가야 한다. 생명 안에서 몸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이다. 풍부한 체험을 한 이후에야 자연스럽게 몸을 아는 데 이르게 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자신 안에서 살며 타고난 능력 안에서 봉사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인 몸의 생명은 나타날 수 없으며 우리는 몸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육체로 살면 살수록 몸의 부축을 필요를 더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자아의 의견으로 행한다면 교회가 떠받쳐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우리가 타고난 능력으로 봉사한다면 지체들의 동역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오직 육체가 처리되고 자아가 버려지고 타고난 조성이 파쇄될 때에만 우리 안의 생명은 우리가 몸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독립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이 생명은 우리가 모두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고 연합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고 함께 연합되는 체험에 들어가게 한다. 우리가 몸에 관해 조금 알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이다. 만일 우리가 처리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몸을 아는 것은 개인주의를 처리하는 것이다. 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가 개인주의자들이다. 그들의 관념과 행동과 생활과 일이 다 개인적이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전적으로
그들이 여전히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기생하는 덩굴나무처럼 나무를 감고 있는데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이라는 나무가 잘려나갈 때만이 그것에 기생하는 개인주의가 죽는다. 오직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이 처리될 때 개인주의가 제거된다. 사람이 더 이상 개인주의로 살지 않게 될 때에야 몸을 알게 된다. 몸을 아는 일이 이렇게 실질적인 일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직 몸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최소한 세 방면으로 입증할 수 있다. 몸을 아는 것에 대한 첫째 증거는 개인주의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몸을 알기 전에는 개인주의자이고 개인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의 생활과 행위와 일과 봉사가 모두 개인주의적이다. 외적으로는 그가 형제들과 하나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동역이나 함께 짜인 것이 없다. 그가 생명 안에서 더 깊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로 몸을 알게 될 때에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단체적인 문제이며 몸의 교통을 떠나서는 전진할 수 없고 지체들과의 동역에서 벗어날 수도 없음을 보게 된다.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이들은 모두 몸을 모르며 몸을 진실로 아는 이들은 결코 개인주의적이 될 수 없다. 몸을 아는 두 번째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몸 안에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몸을 알게 된 사람은 매우 실질적으로 몸 안에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몸 안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 몸을 아는 세 번째 증거는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이 몸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람이 권위를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권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몸을 모른다. 몸을 아는 일과 권위를 인식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다. 권위가 무엇인가? 권위는 몸의 질서 안에서 드러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몸을 알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섬. 6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곧 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하는 특별한 사역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필요하다. 내가 몇 마디 덧붙인다면 나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일을 책임지는 전시간 봉사자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취하고 또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은사를 구하며 각지 교회 가운데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형제 자매들은 도와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또한 실행 안에서 몸을 알아야 한다. 한 지방교회의 터인 지방은 존재에 있어서 교회를 나누는 것이지 본질에 있어서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존재는 나누어지지만 교회의 본질은 분리될 수 없다. 애틀랜타에 사는 성도들과 애너하임에 사는 성도들이 언제나 한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지방교회들이 나누어지는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존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만 본질과는 아무 관계없다.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 애너하임에 있는 교회 등 모든 지방교회들은 본질에서 한 몸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온 지구상에서 한 몸일 뿐이다.
우리의 사상은 혁신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방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여겨야 한다. 지방적인 면에서 교회는 많은 지방들에서 많은 지방교회들로 표현된다.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는 땅 위의 많은 곳들에서 표현되어 많은 지방교회들이 된다. 한 지방에서의 교회의 표현은 그 특정 지방에 있는 지방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는 지방교회들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표현들인 지방교회들은 지방적으로 하나이다. 지방교회들이 없다면 우주적인 교회의 실행성과 현실성은 없을 것이다. 우주적인 교회는 지방교회들 안에서 실현된다. 교회를 우주적으로 아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지방적으로 아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방교회들을 알고 실행하는 것은 큰 진보이다. 결국 성경은 지방교회들로 끝맺는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오늘날 지방교회들 안에서 살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직접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살 수 없다. 우리가 한 지방교회 안에 살지 않으면서 우주적인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시며 우리 각자는 실질적으로 한 지방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는 표현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표현을 갖지 않으면서 교회에 관해 말한다면 우리의 말은 전적으로 이론일 뿐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방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지방교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요한계시록에는 하나의 완결이 있다. 이 완결 안에서 7금 등잔대는 모두 사라진다. 첫째 장에서 우리는 7 등잔대를 보지만 마지막 2장에서는 다만 한 성을 보게 된다. 결국 지방교회들은 끝날 것이다. 오직 몸만이 남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 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유일한 장막이 되고 어린 양의 유일한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교회들보다 그리스도의 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몸을 알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섬 6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몸의 다른 지체와 하나가 되게 한다. 몸이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산출된 유기체이다. 몸을 관심하는 것은 하나를 관심하는 것이다. 하나가 사라지면 몸이 끝나게 된다. 하나가 없으면 몸이 없다. 몸은 오직 하나 안에서만 존재하고 존속할 수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은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의 두 번째 방면을 계시한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분별됨으로써 삼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의 방면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된 믿는 이들은 삼일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가 되는 요인으로 누린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영의 하나를 지키라는 사도의 권면을 보여준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름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를 지키라고 권한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은 우리를 한 몸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의 하나에 근거하여 행해야 한다. 하나를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하나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최고의 미덕이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만들어져서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 아담의 배필이 되고 아담과 한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며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한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일부였다. 하와는 아담의 증가로서 아담의 흘러넘침이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가로서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것을 상징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란 말은 때로는 개인적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며 때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킨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의 비밀한 그리스도로 여긴다. 그리스도는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둘은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의 비밀한 그리스도, 즉 우주적으로 위대한 한 사람이 된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걸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은 이러한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몸의 특정한 지체이다. 단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 그리스도이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구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자신을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몸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 몸의 각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되므로 그분의 몸인 유기체가 되어 그분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분은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몸이시기도 하다. 우리 육체의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하나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포도나무가 줄기뿐만 아니라 가지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몸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자 일부들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포함한다. 타고난 조성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그분의 일부가 되게 하는 요소이자 요인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받아야 한다. 몸을 알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섬. 6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2장 16절.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또한 교회가 몸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무한하시며 끝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 곧 그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가? 교회는 단순한 연합회나 종교적인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물질적인 몸이 필요한 것처럼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리스도도 우주 안에서 표현되시기 위해 자신의 충만인 몸이 필요하시다.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이나 영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자 충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결코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목적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신약에 따르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몸을 떠나서 단독적으로 살고 일할 수 없다. 우리의 생활과 일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결코 나누어져 있는 개별적인 완전한 한 단위가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총체의 많은 부분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지체들이 아니라 완전한 몸이다. 십자가의 일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이다. 십자가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까지도 도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결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아는 것으로 이끈다. 십자가의 일은 사람을 연약하고 무능한 상태로 이끌어가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은 옛 창조물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게 한다. 이러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옛 창조물에서 벗어나 새 창조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옛 창조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로 종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새 창조물로서 옛 창조물과 무관하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수단과 기능으로 교회의 일을 처리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옛 창조물에 속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또한 절대로 옛 창조물에 속한 것들이 새 창조물 안에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에 머물러야 한다. 교회 안에는 옛 창조물에 속한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다.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필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믿는 이에 불과하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면 반드시 다른 지체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는 우리를 몸으로 인도하고 십자가는 또한 몸의 영역 안에서 작용한다. 만약 나는 빠르고 다른 사람은 느리다면 나는 나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느린 지체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자아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고 회복은 결국 중대한 문제인 몸의 건축에 이를 것이다. 자아는 몸의 원수이다. 몸의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좌절과 가장 큰 반대도 자아이다. 자아가 있다면 몸은 없는 것이다. 몸이 있다면 자아는 없는 것이다.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자아, 곧 독립적인 혼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자아는 독립적인 나이다. 우리가 독립적일 때 우리는 자아 안에 있고 몸은 사라지며 화평은 없어진다.
몸을 알고 몸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섬. 6주 6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12장 23절. 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27절.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창조물 중 첫째로 곧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계시한다. 그리고 1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로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교회 안에서 으뜸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의 실제이다. 수세기 동안 주님은 교통의 부족으로 인해 좌절당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속히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의견이 분분하고 분열적이기 때문이다. 믿는 이들은 마치 고삐 풀린 말과 같다. 신성한 교통이 믿는 이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날 아무것도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신성한 교통 안에 제한받아야 한다. 이 교통 안에 제한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안에서 지켜지고 사역의 일은 계속해서 전진한다. 교통에서 벗어날 때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교통이다. 교통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일에서 유익을 많이 얻을 것이다. 5. 우리는 몸의 이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부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님, 몸의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몸 안에서 건축되어야 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살아있는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몸 안에서 다른 이들과 교통을 가지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통해야 한다. 동역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동역자들과 교통해야 한다. 한 장로는 다른 장로들과 교통해야 한다. 교통은 우리를 고르게 하고 조절하며 조화시키고 연합시킨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한다. 교회 생활과 주님의 일에서 동역할 때 우리는 모두 교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회복은 몸을 위한 것이지 어떤 개인이나 단순히 어떤 한 지방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면 몸, 곧 회복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문제들이 몸을 보는 것과 몸을 관심하는 것이 부족한 데서 온다. 우리는 모두 진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몸을 관심하는 것이다. 때때로 몸은 강하기도 하며 또 약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몸이다. 우리가 진리로 돌아와 몸 안에 있는 합당한 질서를 관심한다면 몸은 즉시 더욱 강해질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한 가지, 곧 몸을 보지 못하고 몸을 알지 못하고 몸을 관심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우리는 몸을 존중해야 한다.
그 영께서 믿는 이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영의 나타남인 모든 은사들은 몸의 유익과 건축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이나 수세기에 걸친 다른 많은 믿는 이들과는 달리 바울은 대단히 많이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았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몸에 관하여 길게 얘기한다. 바울의 의도는 그들을 자기만을 관심하는 데서 구출하여 다시 몸을 관심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몸의 건축을 위하게 하려는 것이다.